8장을 봅시다. 계시록 8장 13절 한 절이죠. 지금 남아있죠. 함께 하도록 합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7 나팔을 우리가 지금 천천히 보고 있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를 보았고 5번째 나팔을 이제 불기 전에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뭘 의식하고 살자고요? 시선을 의식하고 살자.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다고요? 고백합시다. 나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쉽지 않죠? 저도 안 쉬워요. 항상 상황에 매일 때가 많고 상황에 따라 감정이 움직여지고 그런 경우가 참 우리는 많죠. 그렇죠? 그런 우리를 구원해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뭘 아십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 7절에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단은 잘생겨야 되고 일단 이뻐야 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가진 게 많아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빨리 탈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 탈피하면 인생이 얼마나 자유로운데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뭐 작은 얘기긴 합니다만은요. 태희가 백봉으로 알을 갖다 줘서 그 백봉알 가져온 그날하고 우리 닭이 포란을 하다가 포기해본 날이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화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한 마리는 부화를 어제 이제 깨고 나왔어요. 검란을 해보니까 2개는 무정란이고 2개는 초기에 생성이 되다가 멈춰버렸고 나머지가 이제 8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지금 2개가 파각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가 어제 파각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못 나왔어요. 이러면 거의 10중 8구는 죽어요.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 병아리를 지금 걷어가시렵니까? 안 그러면 부활을 시키시렵니까? 아니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저녁에 보니까 파각을 막 조금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진행이 됐더라고요. 근데 건강한 놈들은 파각하면 그날 거의 빡 깨고 나오거든요. 근데 안 건강한 것들이 비실비실한데요. 그것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은 모든 일이 그분이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왜? 그분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중심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볼 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니까 모든 일과 사건이 너무 쉬워. 내일이 수능이죠. 잘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세상은 그거에 따라서 많은 거의 모든 기준을 가치를 다 두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있다라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거지 나사로로 살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18장에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거지로 살았고 아무도 돌봐주질 않았어요.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마치고 나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이 땅에서는 가장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 얼마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거리에서 누가 그 사람을 보면 얼마나 인정하고 공손히 절을 하고
이렇게 막 높여주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죽고 나서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고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모든 일과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더 위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살리셨다니.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애쓰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기를 힘쓰고 저와 여러분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져도 그 넘어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 남겨야 됩니까?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7장이죠. 13절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가장 큰 유산이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한 삶. 그래서 이번 주에도요. 오늘 아침에 분명히 새벽 2시 반에 이렇게 하면 깨었어. 잠이 안 와 말뚱말뚱.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방으로 옮겨서 거기다 이부자를 펴놓고 말씀을 틀어놓고 잤어요. 말씀을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니까? 잠이 잘 오니까. 아니 그걸 집중해 듣고 있다 보면은요 잠자려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말씀 집중해 들으면 돼요. 그러면 잠드니까. 제일 잠자기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죠. 뭐 별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가 봐요. 근데 뭐 이제 문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렇다는 얘기는 5시가 넘었다는 소리거든요. 시계를 보니까 아니라니까 넘었어. 내가 일어날 시간 알람을 껐을 텐데 그거 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새벽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앉았어요. 왜 앉았어요? 뭘 남기자고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오늘 못 일어났는데 그나마 일어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늦었지만은 새벽을 시작합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들은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창세기입니다. 12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가문의 대표로, 종족의 대표로, 여러분 집의 대표로, 여러분 가문의 대표로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안 믿어도 여러분이 이 대표로 부름 받았으니 아브라함처럼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후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토요일 날 모이게 되면은 토요일 날 모임이 중요해요. 모이면 뭐 합니까? 항상 여러분 저별로 이번 주 말씀을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것 지금 작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수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중간고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사에서 여러분 이력서 이런 거 포함시켜줘 안 시켜요? 안 시켜줘요. 그런데 왜 하냐고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저와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삶. 그래서 여기는 우리 특별히 부모님이 안 믿는 학생들은 반드시 토요일 날 그 조에 들어가서 그 조에 있는 선생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의 신앙의 부모로 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주변이 살아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이 길이 반드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상이 보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길이에요. 진짜 미련한 길이죠. 교회 다니는 놈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고등학교 때 제가 보던 시선이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단 인생 자체를 틀리게 봐서 제가 믿음을 떠나서 인생 자체를 사람은 다 자기 길이 있어. 그 사람이 불신자든 성도든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그걸 모르는 인생에서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은 틀렸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이제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주장하고 있고 책임지고 있어.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은 공부가 좀 취미에 맞는 사람이 있고 성향에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다 다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노래했죠. 공평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게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을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일을 좀 줄이면 돼요. 그럼 당연히 수입이 줄겠죠.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필요한 것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좀 덜 하게 되더라, 운동을 좀 덜 하게 되더라, 일을 좀 덜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했으니까 공부를 더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겠죠. 능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수입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볼 때는 삶을 뭐 하면 돼요? 붙들어주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만 붙들어줘도 돼요. 점이 도저히 구멍을 뚫지 못하게는 점이 쓸지 않게만 해줘도 돼요. 그래도요 충분하고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길은 신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누리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어제 이제 장날이었잖아요, 곡창. 그래서 이제 우리 승표 선생님한테 감을 좀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보 우리 감사로 갑시다. 갔어요. 이제 감을 따왔는데 올해는 딴 감이 얼마 안 좋아. 갔는데 이제 따가지고 이제 택배 붙이러 갔거든요. 나한테 10,000원 주면서 붙이래요. 그러더니 본인 뒤따라더니 10,000원을 내서 이렇게 택배비를 내더라고요. 나는 10,000원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여러분 저는 그 현찰 자체가 없으니까 10,000원이 얼마나 큰데요. 그 10,000원을 딱 허주머니 담고 있는데 오늘 혼자 애송이라는 녀석이요. 목사님 바나나 계란빵 사줘요. 계란빵 사줘요. 어찌 주는 안 사줘. 끝까지 버텼어요. 내가 계란빵 안 사주고. 그러더니 나중에 지가 사고 혼자 먹고 있대. 나눠 먹자. 안 해요. 나도 안 사주실게요. 째전한 시기. 그 전에 용준이한테 얻어 먹었어. 그러고 저는 안 나눠 먹어. 요즘 한창 큰 나이라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배고프고 몸이 지금 쭉쭉 늘어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 얼마나 들어가겠냐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걸 누리고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걸 중심으로 세워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고 믿음의 사를 남기고 가정의 가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네 개의 나팔이 부러졌죠. 그렇죠. 첫 번째 나팔은 뭐였습니까? 이제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죠. 두 번째 나팔은 뭐였죠? 바다에 재앙을 내렸죠. 그렇죠. 세 번째 나팔은 뭐였죠? 생각이 잘 안 나네. 봅시다 그러면. 자,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물에. 그래서 오늘날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식수 문제, 용수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아니 비가 오기는 왔어. 근데 한 번에 왔어. 담아나요? 못 담아나요? 못 담아나. 오히려 피해가 됐어. 그러고 나서 안 와. 총 강수량은 같아. 근데 쓸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바다에 물의 문제가 진짜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우리도 뭐 알고 있는 바고요. 네 번째 문제였습니까? 이제 천계 우주의 문제이죠. 하늘의 별들의 문제가 생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럴만 하겠어.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만원경으로는 보이는데요.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수리하다가 가방을 떨어뜨려 버렸대. 그래갖고 그 가방이 지금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한 2, 3분 앞에 거리에서 그 이제
우주 정거장보다 거리에서 지금 이게 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돌고 있다 떨어질 거래요. 이제 떨어지고 대기권에 지진이 하면 그게 다 타버릴 거래. 그러는데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빛이 어두워졌죠. 그렇죠. 땅에 지진들이 일어났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태양이 빛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돼요? 우리가 먹는 것의 대부분을 못 먹게 돼요.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환란 때는 마태복음 한 편 봅시다.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인가요? 15절부터인가요? 1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14절부터 해서 이제 쭉 몇 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까지 나옵니다. 28절까지. 지난주였죠. 신천지가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였어요. 어느 정도 모였는지 이해가 되겠죠. 10만 명이니까. 그러고 이제 교주가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을 했어요? 헬기를 타고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요, 하나님 온 사람들은요, 방법에 있어서는요, 기가 막힙니다. 아마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교주가 헬기로 그냥 내려오진 않았겠죠.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체육관 밖에도 헬기로 쫙 돌았겠죠. 몇 바퀴를 선회한 다음에 딱 중앙에 내렸겠죠.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뭐 내용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일단 뭐 하는 거야? 최고야. 그래서 더욱더 사명감에 불탈 겁니다. 더 빨리 지금 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지 못한 저들을 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 해야겠다는 그런 전도의 열정이 아주 그냥 불에 탈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들은 꼭 그런 건 정말 잘합니다. 아주.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랬어요. 뭐였냐면 딱 이 모습이요. 무슨 모습입니까? 12절에 아니 24장 22절 23절까지 왔죠. 자 23절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 여기 있다군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만민중앙교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실제로 큰 표적과 기사가 진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낫고 병신들이 불구가 낫고 이랬다니까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 나온 사람들 하는 말은 실제로 나왔다고 그래. 자기 눈으로 봤다는. 맞아요. 그럼 뭐였어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도 그런 표적과 능력을 하겠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선지자가 맞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걸 눈으로 보고 그걸 분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 그래서 복 받은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여기 있다. 광야에 다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다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에는 거기에 따를 사망에 들어갈 영혼들이 모인다라는 소리.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일어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신념이죠. 신념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니까 믿음은 복음은 뭡니까? 절대 남을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신념은 평가릅니다.
그리고 우월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건 다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과 신념의 차이는 거기에서 납니다.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말세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네 나팔이 먼저 불러졌어요. 그러고 이제 5, 6, 7번에 지금 나팔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고하는 게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왔어요. 독수리의 특징이 뭡니까? 속도죠. 그러죠? 속도. 시속 몇 킬로요? 하강할 때 300킬로. 상상이 됩니까? 땅에 있는 먹이를 낚아채려고 내리꽂을 때 최고 속도가 300킬로가 넘어요. 그 속도로 내려와가지고 안 부딪히고 먹이를 낚아챈다는 게 신기해. 저는 그것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요즘 그 초파리 날아다닐 때가 과일이 좀 상하면 1mm도 안 되는 것 같아. 한 1mm나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그 냄새를 맡고 날아다닌다는 사실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겠어. 그 조그마한 거지 그 냄새를 어디서 맡았을까? 그 맡은 기간은 도대체 얼마나 정밀하길래 총 길이가 1mm도 채 안 되는 것인데 그 냄새를 맡고 그 방안까지 쳐들어와서 날아다닐까? 그걸 설계하고 만들고 움직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을 해봤습니까? 상상이 안 가죠.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만든 독수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입니까? 강인함이 있습니다. 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매라든가 이런 것이 잡은 걸 찢는 것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영상으로 말고. 저는 많이 봤죠. 작년 재작년에 이달에 11월 달이었죠. 독수리가 와가지고 저한테 잡혔어요. 독수리가 저한테 잡혔어. 산채로 잡혀서 트럭 하나 안 뽑히고 깨끗하게 제가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째 하다가 그 독수리가 알을 제일 잘 낳는 암탉을 한 마리를 잡게 됐어요. 한쪽에 나눴는데 그래 그걸 찢어 먹는데요. 진짜 저는 매를 많이 키웠거든요. 매가 이렇게 개구리 찢어 먹는 거 보면은요 좀 크잖아요. 그러면 한 번 자르면 딱 뚝 끊어져요. 개구리가 반으로 끊어져요 그냥. 그럼 좀 더 크면은요 끊지도 않아요. 그냥 한 입으로 삼켜요. 대단해요. 그 힘이라는 것이. 그래서 강함을 상징. 대단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가 늑대를 딱 잡으면 늑대가 어떻게 되죠? 저항을 해요, 못해요? 그 늑대가 우리가 늑대 잡으면 저항해야 하네요. 우리는 늑대 잡으면 놓쳐요. 아무리 꽉 잡아도. 근데 독수리가 주댕이를 딱 잡고 목을 잡잖아요. 그럼 늑대가 저항을 못해요. 그리고 그대로 뜯기는 거, 산채로 뜯겨요. 대단합니다. 그 힘이라는 거지. 그래서 독수리가 등장했다는 걸 뭘 뜻하느냐면요, 심판의 강함을 말해요. 심판의 속도, 신속함을 말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정확함을 말해요. 자, 이게 이제 임하는데 누구한테 임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심판은 누구한테 임하는 거죠?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해봐요. 여러분 별 생각 없이 교회 온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복됐어요. 이 심판에서 면제를 받았으니까. 땅에 사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 불신자들이 있거들랑 이 심판 가운데 들어갈 자들이거든요. 속히 그 심판에서 건져내게 되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이 심판에서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헬라는 우아이라는 단어야. 화라는 것, 화가 있으니 우아이. 이것은 화로다, 슬프다, 아이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아이고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아이고 삼창이라. 만세 삼창, 아이고 삼창. 다 죽었어 그러니까. 5번, 6번, 7번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5번, 6번, 7번을. 자, 미래서 결론 좀 얘기해 놓고 할게요. 5번하고 6번은 9장에서 나와요. 그 화의 내용이. 그런데 7번은 뭐로 나오느냐? 재림으로 나와요. 7번째 나팔째는. 그러면 진짜 화는 뭐라는 거예요? 재림이 불신자들은 진짜 화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저께 영민이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이제 알았어요. 상미가 교회를 왔잖아요. 인석이 지금 집을 나온 지 2달째예요. 그걸 몰랐어요. 하여튼 가만히 보면은 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 입이 그렇게 무거워. 집 나온 지 2달째 된 놈이 그 말을 아직까지 한 번을 안 해요. 어제도 하마터면 모를 뻔했는데 어제 제가 일찍 나갔거든요. 나가서 있는 동에 이제 영민이가 와서 둘이서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 해. 어찌 보면 참 괜찮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 근데 요즘 공차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 한 번 하잖아요. 나 이제 교회 다녀. 내가 기도해 줄게. 어제도 공을 찼는데 낭심에 맞았어. 골키퍼 보는 애가. 아파? 내가 기도해 줄게.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기도해라 하려다가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고 격려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이낙정 선생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내 주변엔 사람이 어떤 사정형편인지 우리가 모르고 그럴 수 있지 않았는데 진짜로 그랬어요. 그 말대로 그런 사정에 있는 거 어제야 처음 알았어요. 아직까지 저도 내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알바를 회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겠죠. 핸드폰도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많이 기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큰 잘못을 했냐? 아니요. 아빠 나 통금 시간 좀 늘려줘. 요 한마디에 또 쫓기는 거예요. 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미하는 말 저렇게 착한 애를 아버지는 왜 저러고 저렇게 착한 애를 사고 한 번 안 치고 놀아도 맨 사고 절대 안 치고 놀거든요. 가만 보면 그래요. 좀 깔랑깔랑한 애들 오잖아요. 조용히 피해요. 흥이 하나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철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쨌든 간에 그 불신자의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 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온 게 아니야. 거기에는 우리 언약기도 관련돼 있고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어. 들어보니까 상미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막 하나님 일꾼으로 일을 했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화 속에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화가 3번 있다는 건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내용인 9장을 들어갑시다. 1절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랬어요. 자, 별이 나옵니다. 이제 별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천사를 뜻할 때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하늘에서, 이 땅 말고 하늘에서 높은 지위를 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민수기 24장에서 보면은 17절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 천사를 지칭을 하고 있죠. 사사기 5장 20절에서 천사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38장 7절에 높은 지위를 뜻합니다. 이런 이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사단을 뜻할 때가 있어요. 별을 그러면은 별이 사단을 뜻할 때가 있는데 언제 사단을 뜻하느냐? 이사야서 14장 12절. 예수님도 하늘에서 사단이 별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10장 18절. 자, 그래서 이 별은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서는 뭘 뜻합니까? 이 자리에서는 9장 1절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 그랬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뭐죠? 그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언제 떨어졌냐? 그게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7절에서 9절에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싸웠죠. 사단의 세력이 용의 세력이다. 엣뱅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은 큰 용이죠. 그 세력이 이기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땅에 떨어진 별은 뭘 뜻한다고요? 여기서는 마귀를 뜻해요. 그리고 그 졸개들인 귀신들을 뜻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마귀와 귀신들이 언제나 속이고 도적질하고 있다라는 거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주 잊어먹거든요. 자, 땅에 떨어진 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계시록 12장 9절을 보라볼 때 사단으로 보는 것이 맞다. 자,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에 그랬어요. 무적행. 아비수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아자는 영어로는 영어 A는 부정접두어예요. 헬라어 알파도 부정접두어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정접두어에 이제 뷰수스라는 그 단어는 깊이라는 거예요. 깊이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적행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다라는 거. 비도스라는 것하고 아가 합쳐서 아부수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무적행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원래 처음 이 아비수스가 쓰일 때는 뭐로 쓰임 받았느냐? 궁창이었어요. 궁창. 물을 담아두는 궁창.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에 나온 이게 원래 이 의미로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선지서에 가서는 이제 뭐 사무엘서 같이 이건 역사서기도 하지만은요 이사야 같은 이런 선지서에 가서는 선지서에서부터는 뭐로 쓰임 받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요 대적들이 모이는 장소 그런 장소로 이제 이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쓰임을 받기를 시작을 해요. 이제 의미가 지금 변해가는 거죠. 시편 74편 13절 13절 잘 봐야 돼요. 근데 그냥 읽어가지고는 잘 몰라요. 이사야서 아모스 9장 2절 대적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로 이제 의미가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서는 무적행이 뭐라 나타나냐면 적 그리스도를 가두는 장소예요. 이 무적행은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제일 잘 나오죠.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사단을 결박해서 여기에 가두셨어요. 그 결박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그 십자가 대속의 승리 때. 그래서 사단이 떨어졌다, 무적행에 갇혔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면 무적행에 갇혀 어떻게 일하느냐? 그 졸개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의미가 변질돼서 계시록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와 같이 오는 음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음부는 지옥 이전 단계이죠. 음부는 지옥 이전 단계, 즉 재림 이전까지 불신자들과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가둬놓은 것이 그걸 음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무적행에 뭘 받았습니까?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 같은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득세를 하는 것 같고 커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절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교회는 힘이 없고 믿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그러고 세상은 강하고 화려하고 능력 있고 그럴 것 같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뭘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밖에를 뭐 할 수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온풍기 좀 꺼주세요. 더워요. 저만 더운가요? 예. 절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란다.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열쇠를 받았다. 하나님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 2절 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자 하나님이 무저갱을 풀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큰 화력이 탈 때 나는 큰 화력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여러분 불이 크면은 연기도 커요, 적어요? 크죠. 그렇죠. 이게 큰 연기가 지금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은 연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나면 제일 많이 죽는 원인이 뭐죠? 그게 연기예요. 연기. 이 연기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심판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심판의 고통이 이 연기는 고통을 뜻해요. 그럼 큰 연기라는 건 무슨 말이죠? 큰 고통이 이제 임하는데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으로부터 와요. 그럼 사단은 봐봐요. 자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대적을 하겠죠. 그리고 자기 추종자를 또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 숭배하고 추종하는 자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대저 도적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잡고 세상 논리를 따라가면 그 세상 논리가 누구 한다고요? 그 논리를 따른 자를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확고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뭐예요? 사단 따라가다 괜히 얻어맞아요. 그놈은 자기를 따른 놈들을 죽이는 아주 악한 자예요. 그래서 독재자의 비유를 많이 해요. 독재자. 자기만 배부르면 나머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독재자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큰 화력의 연기가 올라옵니다. 세상에 큰 고통이 임합니다. 자 올라온 결과를 봅니다. 올라옴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역시 어두워졌어요. 해가 가려질 정도였다. 그렇다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나팔은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위세를 가지고 임하게 되는 재앙을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어두워지면은 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무슨 이변입니까? 일단은 기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꼭 여러분 기억합시다. 지구 온난화, 오염 그런 것 때문에 환경이 무너졌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 결국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그런 환경의 오염과 재앙을 바라볼 때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며칠 전에요 어떤 분이 무슨 근거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에 작업하시는 분이 그래요. 빗물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올해 온 비는 앞으로는 가장 적은 양의 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더 큰 집중호우들이 많이 쏟아질 거라는 어떤 뭘 읽거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뭐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이 어쨌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상 이변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염이다, 오존층의 파괴다, 온난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모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우리가 말세에 서 있다라는 걸 알고 더욱더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생태계 혼란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고통을 당합니까? 만물이 고통을 당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함께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도 이제 그런
자연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환경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연기가 어두워지고 세상이 구멍에 연기로 말하면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랬어요. 그러한 재앙과 이변 속에서 황충이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구약에서는 황충이 주로 쓰이면 언제 쓰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 징계의 도구가 황충이었어요. 구약에서는 멸망 직전의 심판의 어떤 그런 상징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이라든가 신명기 보면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황충은 이제 뭘 뜻하느냐면은요, 이 황충은 귀신들을 뜻해요. 귀신들. 자, 뭘 받았습니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였죠. 전갈. 우리는 전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진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해 물려보신 분. 여러분 별로 안 물려보죠. 저는 물려봤거든요. 저는 손가락 좀 붓고 말더라고. 한 이틀 정도 속속 애리고. 근데 이제 진해 독을 좀 타는 분들은 많이 붓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물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거예요. 죽지는 않는데 고통스러워요. 봐봐요. 이제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뭘 하느냐?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불신자만.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내 주변의 일가 친척들이 불신자잖아요. 누구의 대상이에요? 이 황충의 공격의 대상이, 즉 귀신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 성장할 때는 안 드러나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금쪽이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금쪽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운동장에서도 너 금쪽이 그래요. 좀 소통이 안 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너 금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지금 그 역사를 우리는 단지 설명이 안 돼요. 교육도 훨씬 많이 하죠.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하는 것도 정말 인격적이죠. 예전하고 같습니까? 이 문딩 새끼야. 이게 우리 일상이었어요. 저 옆에 주변에 보면은요, 저 문딩 같은 놈, 이런 것들, 쳐 죽일 놈, 호랑이가 물어갈 놈, 그런 말들이 진짜 그냥 일상으로 듣는 말이에요. 물론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요, 그리 삐뚤어진 인간들 별로 없었어요. 다 그냥 그냥 그렇게 순죽하게 자라서 그랬는데, 요즘은요 진짜 힘들어요. 학교에서 특별히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 정말 힘들어요. 우리 은결이가요, 지구반 얘기 쫙 이렇게 하거든요. 듣고 있으면은요, 우리 때 같으면 저거 반 죽였는데. 아니, 반 죽인 정도가 아니지. 몽둥이 한 10개는 부러졌지. 사람 됐어 그러면은. 근데 제 앞에 와서는 절대로 안 그러거든요. 그럴 일이 없긴 하겠지만은 이제. 근데 학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다가 연관돼 있어요? 그 육적인 것만 아니에요. 영적이에요. 그렇게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그랬어요, 잘했어요, 아유 그랬어요 하면서 키우잖아요. 그런데요, 모양이 그 모양이라니까요. 요즘 애들 뭐 먹다가 물건 쓰레기통에 넣은 애들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버려요. 우리 때는 버린 애들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쓰레기통에 갖다 넣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안 그래? 그냥 그 자리에 다 버려요. 이제 같이 노는 애들은 제가 하도 못 버리게 하고, 또 내가 또 끝나면 저를 죽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조금 덜하기는 해요. 갈수록 심각해져요. 그게 지금 뭐라고요?
이게 지금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자, 자연계는 놔두고 뭐 해라? 불신자만 잡아라. 그런데 5절 봅니다. 정갈이 쏘였거나 안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죽이지는 못해요. 이제 5달 동안 그랬어요. 메뚜기가 보통 4월에서 8월까지 활동을 해요. 이게 5개월이잖아요. 예, 그래서 5개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야. 이 5달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어떤 분은 5을 완전수로 봐요. 예, 그리고 내 형제 5이 있으니 누가복음에 형제 5이 있다는 것을 5 이런 것들 들어가지고 완전수로 보는데요. 안 그러면 이제 뭐 달란트 몇 달란트 나눠주죠? 5달란트 나눠줘. 그 사람은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 5라는 수를 완전수로 봐서 이 5달을 아주 긴 기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별로 그건 저도 동감이 안 돼요. 일정 기간 정도, 그 정도로 이제 허락을 받는 겁니다. 5달 동안만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자, 그날에는 사람들이 뭘 구해야 돼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무슨 모습하고 똑같죠? 이 모습은 지금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었는데 못 죽어. 무슨 모습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때는 부활한 몸을 받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구원자 받은 자들하고 그 몸을 가지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광은 다르죠. 죄가 가려지 않기 때문에 아주 흉악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서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2가지 반응이. 한 가지 반응은 뭡니까? 한 가지 반응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하는 반응이 나올 겁니다. 한 가지는 그걸 보면서 회개하는 무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무리는 구원주의로 작정된 자들이고 이 무리들은 구원을 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들이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말세의 불신자들에게 이 고통이 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이 있어요. 뭘 하면 되죠? 내 주변의 친구들, 내 주변의 가족들,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친구 맞습니까? 여러분은 불신자 친구를 그대로 놔두는 사람은 대단히 나쁜 사람.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요, 제 친구들 보면서 에라이 나쁜 새끼들 그랬어요. 근데 뭐 그래 욕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걔들도 몰랐을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을 기도로 돌아오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32장 7절에서 14절 하나님 뭐 하셨더라고요? 그 뜻을 돌이키셨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전도자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서 있으면서 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많은 아이들, 내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축구하지 마. 질 나쁜 애들 모이니까. 네. 그럴 중.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병든 자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 다른 병든 자를 살려내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어떠한 것을 7인을 통해서 보고 7 나팔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과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을 저 영혼들을 이제 우리에게 붙이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저들도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부름이요 보내심인 줄 알고 오직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